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519장입니다. 찬송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온 맡기겠나? 최고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우리에게도 주님 물어보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기꺼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에 나서서 먼 세월 동안을 아버지 이 길을 걸어왔사옵니다. 때로 중간에 힘든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사옵니다. 주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의 영광 입은 승리의 문에 우리가 도착하사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면류관조차 주님의 발 앞에 벗어 던져도 아버지의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살 마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이 고지를 넘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승리하여 주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우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있사옵니다. 공부가 아니옵나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옛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5절 13절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가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정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레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어제는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 주제를 따라가는 중에 첫 번째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약 한 일주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전할 메시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교회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빠진 교회는 밤에 짓지 않는 개랑 똑같아요. 메시지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그걸 다 섬기는 부속적인 이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초대교회가 증거한 설교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메시지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제로 선교에 대해서 하면서 어저께 나눠드린 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지도는 어떻게 보시면 되고 또 여러 지명 앞에 있는 표시들을 통하여 구별하셔서 성이나 섬이라는 건 조그만 섬이라도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가 독립적인 무슨 그 섬이 그냥 딱 고립돼 갖고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섬의 이름이든지 혹은 로마의 주 그런 개념. 로마는 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이란 말이 어느 한 도시를 둘러싼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주다 이런 말이에요. 혹은 속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은 식민지 주다 이런 뜻이에요. 식민지 한 나라를 점령하고 무시아 같은 곳은 옛날에 한 국가였는데 그 국가를 점령하고서는 그 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가 이름인데 지금은 로마의 속주다, 속한 주가 됐다 이렇게. 주나 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국의 한 주 스테이트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 앞에는 우물정자를 써서 그렇다는 것, 큰 지역이라는 걸 표시했고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고니온, 루시드라, 더베, 이게 갈라디아에 있는 큰 지역, 그 한 도시들의 이름인데 그냥 그 모든 곳에 통째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한 교회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하시는데, 지도를 보시고 제가 표시를 보시면 갈라디아가 한 성이라는 걸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로 치면 한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갈라디아가 대한민국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 말한 건데, 우리는 뭐 한 교회가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좀 공부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그 표시된 구별을 통하여 이해하시면 훨씬 이런 것들이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좀 클리어해진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낸 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아멘. 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사람이 자꾸 계획할 때마다 성령의 뜻하는 바와 자꾸 충돌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의도하시는 대로 됐을 때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가 더 잘하는 게 있어. 그거는요, 제 친구, 어제 제가 제 친구 임중식 선교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말라위에 가서 한 20년 선교하고 지금 태국에 가서 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사는 베테랑이죠. 35년을 넘었으니까 아주 일찍 나왔어요. 20몇 살에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지금 저랑 동갑이니까 40년 가까이 돼가네. 이제 그 사람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몇 년 하더니, 그때쯤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저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조목사? 왜 그랬더니,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이거든요. 거기서 자란 친구. 선교지에 나오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성회가 제일 잘하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선 제일 많아.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들이. 세계 5대 빈공국. 그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비행기가 한 편 있는데, 딱 한 대가 남아공에서 프로펠러 비행기가 한 대 뜹니다. 그 나라에 비행기가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남아공에서 말라위로 가고, 그때 한 대는 말라위에서 남아. 그래서 어디든지 갔다가 남아공에 도착해서 그 비행기를 놓치면 24시간 기다려야 돼. 인터넷 이메일이 6개월 만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때 80년대 이메일을 보냈더니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내가 막 화를 냈죠. 전화해갖고, 야, 6개월 만에 이메일 나는 받자마자 바로 보냈는데 그게 6개월 만에. 그런 나라에 갔는데, 그런 나라에 갔어요. 강가에 가서 여자들이 빨래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일 악어가 이집트보다 2m가 더 큰 악어가 말라위 강에서 납니다. 여자들이 빨래하다 통째로 그냥 먹혀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도 어셈블리가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네 자녀들을 나무 밑 학교에 보냈어요. 나무 밑 학교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밑에 땅바닥에 글씨 쓰면서 배우는 학교예요. 그게 거기 국립학교예요. 아니, 선교사 자녀 학교를 중문했어요. 영국 학교 가는데 영국 선교사 얼마나 비싼지. 우리 선교비 받는 거 거의 다 내야지 우리 애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나무 밑 학교를 너무했네 이 사람. 그럼 어떻게 선교하라고 버려온 돈을 우리 애들 교육비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참 고민이네요. 1년 있다가, 아이고 조 목사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미 하나님의 성에서 온 선교사 학교가 생겼는데 영국식 학교보다 학비를 4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거기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에 선교사들이 세요. 선교사 학교에서 걔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선교도 제일 잘해요. 제가 우리 교단이 모든 면에서 다른 교단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각 교단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어요. 교육은요, 남친 내외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에듀케이션을 얼마나 잘합니다.
감리교회도 상당히 잘해요. 우리가 그분들 만들어놓은 교재를 못하네요. 정말 잘나요. 그만큼 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투자해요. 또 장로교가 잘하는 게 있고 다 잘하는 게 있어. 뭐니 해도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이유는 저는 선교에 꽂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 선교는 세계에서 1등으로 잘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여기 와서 목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다양한 교단을 쓰시고 각 교단이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하는 거다. 선교사. 그래서 제가 그 임종식 선교사 때 당신은 교단 파송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 교단 파송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서 만든 GMO인가 GCO인가 하는 그 단체가 선교 단체가 그때 당시도 선교사 3,000명 이상을 내보냈대요. 지금은 한 5,000명 내보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 거기 파송으로 가면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최고로 좋아. 거기서 파송받아 나가는데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랭귀지 훈련도 다 끝나야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언어 랭귀지 영어, 아프리카, 아랍어까지 다 훈련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돼. 교회가 파송해야 돼. 왜 자꾸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있잖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고.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가 파송해야 돼요. 단체가 파송하는 것과도 부족해요. 교회가 파송.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간 지 몇 년 안 돼서 그 유명한 IMF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000불을 옛날에 보냈으면 IMF가 터지자마자 환율이 떨어져갖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6,000불로 올려서 보내야 거기서 똑같이 받는 거죠. 교단이 내보냈던 선교사든지 선교단체가 내보낸 선교사의 다음 달 전부 반으로 꺾였습니다. 우리는 2배로 올릴 수는 없고 똑같이 보낼 테니까 거기서 반만 받는 거예요. 그걸로 버텨봐라 그랬더니 그때까지 나갔던 선교사 중에 50%가 철수했습니다. 견디고. 근데 제가 그 말을 해서 웃겼는데 이 친구 고맙다고 나네. 몇십 년 지났는데 내가 우겼어 그랬더니 이제 나갈 일이 금방 몇 달 후면 우리 나가는데 뭐 나를 파송할 교회 이제 언제 찾아 그래서 그건 당신 사정이고 부지런히 찾아봐. 여기저기 선배 교회고 두들겨갖고 교단에 있는 교회를 가서 나를 좀 파송해달라고 우리 자라난 모교회 가든지 왕십리 성교회 가서 부탁을 해보든지 그랬더니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영등포 모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IMF가 딱 터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송금을 받으면서 더 있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영등포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선교사님, 우리는 당내에서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 모든 파송 선교사님께 똑같은 액수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선교비를 2배로 늘립니다. 만약에 교회 파송이 아니고 교단 파송이었으면 그 선교사도 못 견디고 나간 지 3, 4년 만에 돌아왔어야 됩니다.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못 버티고 철수하는데 그동안 부은 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교회는 돈이 아니라 아멘. 이게 계산이 아닙니다. 선교는 계산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교회죠. 그만큼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 덕분에 자기는 똑같이 맞춰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40년 가까이 되고 여태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네. 다음에 만나면 내가 한번 인간아 고맙다 그러다 한번 얘기하지.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안디옥 교회 두 기둥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회지에서 목회가 잘 안 되고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하신 다음에 뭐
갈 데도 없는데 선교지나 가까이서 우리가 다 커트해. 우리 남학현 선교사님 예를 들자. 지금 어느 일본으로 가려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 옮겨서 몰라. 그 작업을 제가 도와드리고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건 뭐 숫자 그런 건 저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는 마음을 갖고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었어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최고의 일꾼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여러분, 전투부대가 있다면 제일 전투력이 강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부대를 일선에다 보냅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 싸우는 부대는 보급 부대로 놔두고 별 볼 일 없는 부대를 앞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뻔한 거잖아요. 선교는요, 위험한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 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아니 그럼 안디옥 교회는 기둥불이 뽑혔는데 어떻게 되는데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선교지에 최고의 인력을 보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보낸 교회를 다 책임져서 아무 지장이 없이도 돌려주시더라. 제가 선교위원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앵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못한 분이 그럼 선교지라도 바깥 큰 도피처가 됩니다. 도피처.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뉴욕에서 알던 분이 갑자기 우리 아버님을 찾아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 교회 성도의 가족이었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찾아 한국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 성도의 자녀인데,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도 힘들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해서, 아니 그 선교사로 나가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때가 80년대입니다. 별로 선교사가 많이 안 나갔대. 근데 그 앞에 한 말이 우리 아버님 좀 문제에서 그걸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냥 들었어요. 그냥 저는 뭐. 그게 뭔 소리야? 사업이 힘드니까 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요 적당히 성교비 받아서 또 나라에서 받는 거 하면 아프리카 이런 데가 왕처럼 삽니다. 장모님도 그런 사람 만나는다 그랬죠. 여기서 한 3,000불 이렇게 받으면 뭐 성교사 후원도 좀 받고 나라에서 받는 한 1,000불, 1,200불 챙겨가면 거기서 왕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80년대에 진짜로 왕처럼 살았어요. 하인 두고 하녀 두고 운전사 두고 정원사 두고 그 사람들로 한 달에 30불 주고 왕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교지가 끊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가 선교지를 다 망칩니다. 옆에 계시다. 정예 부대가 간다. 그게 성격이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집니다. 아멘. 최고의 사람들 보내라. 왜? 최고의 일선에서 싸우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전투들을 벌여야 됩니다. 4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이제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신 바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자기네들이 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에 간 거예요. 항구에 가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두 나라가 있을 정도로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이 놀랍게도 시실리아입니다. 시실리아가 인구 400만이 있는, 베토벤 바이러스 거기서 어떤 무식한 시장이 낙도 어린이들을 위하여 오케스트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 네, 400만 명이 있는 낙도군요.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 사이즈의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큰 섬, 세 번째로 큰 섬한테 세 번째로 큰 섬이 키프로스, 지중해 전체에 있는 섬. 두 번째가 사르디니아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한 국가였어요. 사르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큰 섬인데
구브로가 그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지금도 한 나라라고요. 살라미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나는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당연히 동쪽이죠. 왜냐하면 지금 동쪽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대륙에서 지중해로 왔으니까 동쪽에서 와서 동쪽에 있는 큰 항구에 닿았습니다. 살라미아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하고 요한,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마가인데, 근데 본명이 뭐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인데, 바나바의 조카니까 유대인이죠, 당연히. 지가 태어날 땐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 미국에 우리가 처음 이민 오니까 한국 이름을 쓰면 애들이 막 힘들어해서 학교 가면 애들이 막 놀린다고. 저는 양초라 그래. 양초 자꾸 선생들이 와서 양초 그래서 아니 영인데 왜 자꾸 양이라고 발음하나 저것들이. 제 친구는 쾌니야. 쾌니. 이광진 장로인데 쾌니. 그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제임스로 바꿨어. 제임스. 죽어도 쾌니 안 써.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세상에서 요한 어쩌고 그러니까 에이씨 마르쿠스가 로마의 황제 이름 아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으로 싹 바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식의 교육과 로마식의 생활 풍습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구브로에 왔더니 고향에 가니까, 바나바의 고향에 가니까 조카가 빈둥거리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지금부터 선교여행이라는 걸 가려는데 너 우리 이 사월 선생님하고 너희 삼촌이 가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좀 수종될 일이 많으니까 네가 좀 따라가려 했더니 섬에서 갇혀서 자라는 마르쿠스가 어디 가는데 배 타고 저기 간다. 섬에서 사는 사람들의 로망은 뭐죠? 섬을 떠나는 거예요.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섬에서 태어난 애들 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이 섬을 탈출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답답하고 좁은 섬에서 육지로 한번 가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따라붙어서 세상 구경하려고 따라붙어서 젊은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끝에 있는 항구고 구브로의 수도가 바보입니다. 지금도 있으나 파포스예요. 파포스. 그리스 말로 파포스. 지금도 키프로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파포스가. 그때 당시 구브로라는 그 로마가 다스린 한 성이죠. 구브로 성 전체가.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파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총독이 있어야 되고, 총독 관저가 거기 있고, 관청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좀 전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그래도 총독이 있는 수도로 가야지 그러고 여행을 해갖고 육로로 여행을 해서 남쪽 끝에 있는 파보스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딱 와보니까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수네토스라는 이 지혜라는 말은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통찰력이 있다. 두 번째는 풀투게더 모든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프루덴 현명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이 지혜 있다는 말이 이 3가지를 다 포함한 얘기합니다. 통찰력이 있더라. 통찰력에서 판단이 빠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들으면 자초지종 시시콜콜 다 듣지 않아도 좀 듣다 보면 벌써 핵심을 딱 파악해서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푸투게더 혹은 풀투게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여러분이 좀 잘, 우리가 보통 지혜 있다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다는 게 조금 색깔이 다르구나. 마지막은 뭐라고요? 현명하다. 그래서 잘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신중하다. 신중하다. 함부로 누구의 꼬임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두루두루 다 듣고 통찰력 있게 이것을 구별하여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 그러니까 총독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이 자주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 사람이 하필이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수인데 그 엘루마는 다른 나라 랭귀지로 원래 박수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박수는 뭐냐 보니까 마고스라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박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한국말은 무당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고요. 매지션이란 말과 오리엔탈 사이언티스트를 그대로 번역한 게 동방박사예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마고스. 그래서 주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매지션이라는 영어의 매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어찌됐든 이 사람은 천문 같은 걸 관측하고 여러 가지 그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천문을 관측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동방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서기오 바울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서기오 바울이 듣기에도 이 사람들은 뭔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곁에 두고 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요. 정치할 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누가 옆에서 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놓치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아주 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박수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똑바른 마음으로 서기오 바울을 보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총독님 들어봅시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총독님께 유익한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서 내려야 되는데 하루 그냥 쌍수를 들어서 저놈들 나쁜 놈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쫓아보내라고 해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이자의 마음에는 오로지 총독의 신임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계산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총독 곁에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것을 잘못해서 자기가 쫓겨나거나 자기가 총독한테 신임을 잃을 이 정치적인 계산밖에 더러운 욕심밖에 없었다. 발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발람이 선지자였다. 그가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그에게 없었다면 성경이 처음부터 그를 선지자라고 안 부른다. 그러면 선지자를 가장한 가짜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였는지 모압에서 발람이 있던 고향까지가 여러분 요르단에서 이라크입니다. 아니 발람의 고향이 이라크라고요. 지금의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고 사막을 걸어질러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발람의 소문을 모압 왕 발람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단해? 그럼 좀 모시고 와. 그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의 그런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놈이 돈에 황금에 눈이 머니까 미친 선지자, 성경에 그러죠? 그놈이 돈에 눈이 머니 미쳐버리더라. 주일날 제가 돈에 대한 위험을 설교할 거거든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5번째, 6번째가 이거예요. 6번째, 돈을 잘못 다루면 신앙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우리가 그냥 무당이다 이렇게 무식한 놈이다 취급하지 마시고 원문의 뜻으로는 동방박사 이렇게 번역하게 맞는 번역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천문이나 지리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걸 한국적인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지한 놈, 신내림 못 받고 막 무당 노릇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서기오 바울이 그만큼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무식한 무당을 옆에다 두고 무당의 조언을 받았다 그러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서 뭐 쓸모있는 정보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탁 나타나니까 이놈이 지레 벌써 아이고 좀 대단한 놈 같은데 딱 보고서 막 빨리 쫓아내야지. 어떻게든 총독이 내치게 만들어야지. 공작을 피니까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요 장면부터 사도행전이 더 이상 사울을 사울이라고 안 부르고 요 순간에 갑자기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바울로 딱 바뀝니다. 희한하죠? 우연일까? 여러분 원래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청구하고 여기저기 자리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선배고 교회 구조로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대결이 딱 벌어지니까 갑자기 사울이 앞으로 탁 튀어나와. 그 순간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식이나 학이나 학문 다 제껴놓고 그런 건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방인을 순종치 않은 이방인을 복음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리는 일에서는 성령의 역사 말고는 얘기할 게 없다. 표적이나 괴사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 말고는 다른 얘기는 다 쓸데없는 필요없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 튀어나와서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느냐 이거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인자를 대적하고 인자를 회방하는 모든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 믿으라도 아이 싫어요, 나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절로 가세요. 인자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죄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데,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게 좀 이 사건이죠. 성령이 배 타고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또 육지로 살람에서 바보까지 험한 산을 넘어서,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대부분의 큰 섬은요 그 중간에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냐면요 시실리에 있는 산들은요 4,000m 이상 되는 고봉이 10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겨울에 그 산에서부터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돌풍들이 부는 바람이 지중해에 흔한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어. 그 산으로 인하여 기후가 확확 바뀝니까? 어저께 금요 집회를 못 드렸어요. 이쪽은 돌풍이 지나는데 막 밖에서 뭐 난리가 나서 나갈까 봐 바베큐 그릴이 막 날아가 있고
그래서 얼굴 보니까 막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뚝뚝 부러지고 일로는 돌풍이 지나가요. 돌풍. 밤새 불이 안 들어와서 근데 전화를 하니까 천권사인데도 불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께 전화하니까 장로님네 불이 또 있대.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느 쪽은 불이 다 꺼졌고 저쪽은 또 환해요. 돌풍이죠. 지중해 큰 섬들에는 그 중간에 3,000, 4,000, 5,000m 고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뭐 그냥 한 몇 시간 걸으면 가나보다 천만의 시간 험한 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힘들게 총독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해서 총독이 지금 막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으려는데 이놈이 옆에서 방해질을 쳤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저주했어요. 누가 지금 화나신 거예요? 바울이 화난 거예요? 성령이 화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 개인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충만하신 성령이 예수를 지금 믿게 해서 지금 이 총독이 예수를 믿어 구브로 섬 전체가 지금 복음화가 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인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장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밤새 걱정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교회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지 어떡하지? 촛불이라도 킬까 막 이러고 밤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새벽 3시쯤 깼는데 캄캄해. 우리 집도 캄캄해. 그래서 우리 집은 불이 안 들어요. 좋아야 성전에는 불이 왔는데 가끔 이상하게 우리 집은 불이 나가도 여기는 괜찮을 때가 있고 반대로 여기는 나가도 우리 집은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땐 둘 다 같이 나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빨리 가봐. 좋아라 잡아. 근데 내가 교회가 들어왔구나. 우리 집을 이렇게 꺾어갔는데 제가 집에 있는 등잔을 이렇게 스위치로 끄는데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켜놓는 불이 탁 나간다면 다시 리셋을 해야 돌아와요. 어떤 기계들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전등은 껐으니까 그것만 켜 있으니까 거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조아라가 나한테 아빠 교회는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러면 이 박수 엘루마가 나름대로 천문을 관측하고 천문 관측을 하고 지리를 통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을 먼저 이 사람이 깨닫고 배워서 그것을 총독한테 지식을 팔아서 떵떵거리고 대우받으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에는 박사 소리를 듣는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오리엔탈 사이언티스 동방박사 같은 단어다. 성경이 한 군데는 동방박사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박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안 보이네. 나 좀 어떻게 잡아줘야 되니까 그 꼴을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솔직히 잘 모르던 얘기고 뭐 십자가 부활 다 처음 듣는 소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저 엘루마보다 세네. 통찰력, 두루두루 다 가진 종합적인 판단력,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 신중한 사람이 결론 딱 내렸어요. 바로 결론 내렸어요. 저놈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비늘과 같은 게 그루를 덮었습니다. 뭘 보여주시나요? 이 박수 엘루마에게 보여주거든요. 너는 그동안 네 딴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살았으나 두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중에 그동안 너는 영적으로 장님으로 살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 그 비늘을 덮였던 상태를 3일간만 유지하시고 그거를 떨어져라. 제가 왜 우리 집은 깜깜한데 성전은 화냈냐면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온 걸 모르고 스위치를 우리 쓰더라. 깜깜하니까 성전에 나오니까 화나더래. 와,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장님으로 사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이제 마가 요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 밤빌리아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밤빌리아가 되면 구글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섬총각 마가 요한이 이제 세상 구경을 하러 배 타고 났더니 야 돌고래 봐라 막 그러고 지중해 돌고래가 많습니다 여러분. 돌고래 봐라 참치 봐라 막 이러면서 배 타고 신나게 와서 이제 터키에 지금의 터키에 내렸어요. 밤빌리아에 내렸습니다. 터키 제일 남쪽 항구예요. 그 밤빌리아 딱 내렸는데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고 결국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고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험한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 구경이 목적이었던 우리 마가 씨는 나 때려쳐 집에 갈 거야. 할렐루야.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산길을 넘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이 생곳에 가서 여기 따라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바나바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위로자나 권위자나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가를 다시 찾아가서 너 이번엔 삼촌하고 같이 가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을 해서 떠나고 바울과 또 신라가 짜고서 떠나는 그 사건을 다들 뒷부분에 합니다. 거기 가서 마가 요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가 소리가 간나라가 달라간다. 이야가 빛나라가 이야가 간나라가 달라간다. 원래 빛나라가 달라간다.